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8월 22일 토요일입니다. 기도하시며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시고 우리 하루를 시작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옵시고, 아버지는 저희들에게 주시는 이 생명의 말씀을 저희가 늘 새기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온 심령이 온전히 주님께 모아지기를 바라옵고 저희들의 모든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2장 15절부터 21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5절부터 마지막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니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에서 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의 모습을 아주 자세하게 바울은 우리 성도들에게 보여주고 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면을 이 말씀으로 가르쳐 줍니다. 그래 12장에서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하면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믿음을 가지고 있는 형제 자매들 안에서 그 공동체적인 믿음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가르쳐주고, 또 공동체 밖의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을 어떠한 모습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부분이 또 오늘의 말씀의 부분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부분은 그 믿음의 공동체 내에도 해당하는 부분이 있지만 그 외에 공동체 밖에,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이 세상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말씀으로 가르쳐 줍니다. 15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함께 울고 즐거운 일을 당하면 함께 즐거워하고 슬픈 일, 어려운 일을 당하면 함께 울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게 쉬운 것 같지만 참 어렵습니다. 사람들의 삶이 그렇습니다. 이 죄악 많은 이 죄때 있는 그 세상의 삶은 나보다 다른 사람들이 기뻐하는 일 가운데에는 내가 기쁨이 있지 않고 내 아픔이 있고, 또 다른 사람이 힘들어하고 어렵고 고통당하고 있을 때 오히려 나는 그 고통을 당하지 않을 가운데 나는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기뻐해야 되는데 기쁘지가 않아요. 내 배가 아픕니다. 어려운 일을 당하는 사람을 보고 내가 함께 그 마음을 같이 하면서 그 어려움에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짐을 함께 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그 어려움을 당하지 않은 것이 좀 그것이 잘된 것이고, 또 다른 사람이 어려움을 당한 것은 참 마땅히 당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지냅니다. 자비가 없어요. 근데 주님은 그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라.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마음을 같이 해서 하나 되라. 너희는 이미 하나이지 않느냐. 아니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가. 고통당하는 자들과 함께 고통당하고 고통을 나누고 짐을 같이 지는 것이고 기뻐하는 자들과 진정으로 그 기쁨을 같이 누리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이게 믿는 사람,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뿐만 아니라 이 다른 세상 가운데서도 이러한 삶으로 나타내 보여주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저희 그 새가족 환영회를 할 때 저희 교회 새로 오신 분들을 환영하잖아요. 그때 제가 말씀을 나누면서 꼭 이 말씀을 해요. 함께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자. 마음을 같이 하면서 한 마음을 이루어서 우리 함께 삽시다. 기쁜 일만 함께 하는 게 아니라 어려운 일까지도 함께 하고, 아니 어려운 일, 눈물 나는 일 가운데 함께 울 뿐만 아니라 기뻐하는 일까지, 즐거운 일까지 함께 즐거워하는 그런 하나가 되는, 믿음 가운데 하나가 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갑시다 라고 강조합니다. 그것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바울은 이 로마에 보낸 편지 가운데 이 말씀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함께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우리는 특별한 사람 아닌가. 우리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받지 않았는가. 그러니 함께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함즐 함울입니다. 우리 이런 믿음의 삶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됩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고 있는 바는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데 마음을 두지 말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무엇이냐? 마음을 같이 하라고 하는 것이면 서로 같은 것을 바라보라라는 뜻이에요. 서로 같은 것, 동일한 것을 생각하라. 다른 것 바라보고 다른 것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한 몸을 이루고, 또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한 신앙을 가지고 한 아버지를 모신 하나가 된 우리니까 같은 걸 바라보고 같은 걸 생각하자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같은 데를 바라보면서 동시에 균형을 이루어야 될 것은 마음을 높은 데 두지 말고, 우리 마음을 높은 데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여 스스로 지혜롭게 하지 말라. 낮은 데 처하라는 것이에요. 겸손한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높은 것을 생각하지 말고 낮은 것을 생각하고 낮게 된 사람과 함께 하라는 것입니다. 높은 것만 바라보고 올라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그 높은 것을 바라보고 그것들만을 향하여 나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 한 곳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니 함께 낮아져 있는 사람과 눈높이를 맞추고 낮아져 있는 사람과 함께 하라는 것이에요. 그 말씀이 이겁니다. 낮은 데 처하라.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라. 겸손한 사람들과 함께하라. 낮은 사람들과 함께하라는 것이에요. 낮은 데 있는 사람과 함께하라. 이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낮은 데 사람과 함께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한 몸을 이루고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하기 때문에 한 마음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낫다고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 낮은 사람과 함께해서 같이 되라는 것이에요.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16절에 이렇게 이어집니다. 16절을 우리 본 말씀이 그렇게 돼요. 서로 마음을 같이 하라. 그리고 마음을 높은 데 두지 말라. 스스로 높이지 말라. 자고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고하지 말라. 오히려 겸손하게 해서 낮은 사람과 함께하라 라는 뜻입니다. 이게 매우 중요하죠. 그 다음에 17절 보시면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고 합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그리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하는 것이에요. repay 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이 영어 번역은 이렇게 했어요.
Do not repay anyone evil for evil. 악한 것에 대해서 내가 악한 걸 당했다고 그 사람에 대해 악한 것으로 되갚아주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수 갚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내가 이만큼 당했으니 너도 한번 당해봐라. 복수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사람들의 관계에서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 당위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건 아주 특별한 의미입니다. 왜? 복수하는 것은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첫째 이유가 그거예요. 하나님이 복수하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그래서 19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하죠.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록된 말씀을 인용하죠. 기록되었으니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32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32장 35절에서 원수 갚는 건 내가 한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니 너희는 하지 말라. 나에게 맡겨라. 내가 화난다. 내가 분노한다. 내가 원수를 갚는다. 그러니 너희는 하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내가 누군가로부터 악한 걸 당하고 부당한 걸 당했다고 그것을 그대로 갚아주겠다고 하는 것은 바른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원수 갚는 건 누구에게 있느냐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너희는 원수 갚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또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오늘 본 마지막 절에 21절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하는 것인데 악을 이겨야 되기 때문에 악한 걸 이겨야 되기 때문에 내가 악한 일을 당했다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그건 악에게 이긴 것이 아니라 악한 세력 가운데 동조하는 것이에요. 같이 악을 범하는 것입니다. 왜? 악한 걸 하니까. 내가 악한 걸 당했다고 악한 걸 하니까 그건 악을 이기지 못하는 겁니다. 악에 머물러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 악을 이기려면 내가 악한 걸 당했다고 누군가에 대하여 악한 걸 보복해주는 리페이하는 원수 갚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 악한 것에 대해서 이기는 것은 악한 세력에 대해 이기는 것은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도모하는 겁니다. 옳은 일을 하는 거예요. 바른 걸 하는 겁니다. 착한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한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악을 이기는 겁니다. 악한 걸 이기는 길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선함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아주 당당하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내가 사랑하고 내가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에 한정해가지고 그 사람들에게만 내가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차별이 없이 선한 일을 행하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또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게 악을 이기는 길입니다. 악한 사람과 원수가 돼서 살라는 것이 아니라 악한 사람과도 나에게 악을 행하고 나에게 불의하게 행했던 나에게 부당하게 행했던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내가 할 수 있거든 너에게 가능하다면 그 사람과도 화목하라는 거지. 이 말씀은 이렇게 됩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 앞에서 화목하라 하는 말씀은 내가 그것이 너에게 달려 있다면 그 사람과 화목하라는 거지. 그래서 악을 이기는 겁니다. 여기 악한 것에 대해서 이기는 방법을 바울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째는 무엇이에요? 원수 갚는 것, 내가 악을 당했다고 그 악에 대해 원수 갚는 것은 사람이 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 방법은 무엇이냐면 선함을 이루어서 악을 이기라는 것입니다.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20절에 구체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20절에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내 원수가 줄이면 어떻게 합니까? 먹이라는 것이에요. 어려운 일이지만 아니에요. 이것을 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원수가 목마르거든 어떻게 합니까? 마시게 하라는 거지. 원수가 배가 고플 때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먹을 걸 줘야 돼요. 내 원수가 목말랐을 때 그들에게 마시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나의 것으로 그 목마름을 채워줘야 됩니다. 이거예요. 그가 원수라고 할지라도, 나에게 악을 행하였던 원수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에 따라 내가 좌우되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자녀로서 악한 세상을 이기고 죄악의 권세를 이긴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악한 사람이 줄일 때 내가 있는 것으로 먹이고, 악한 사람이 목마를 때 내가 있는 것으로 그들에게 마시게 하는 것, 그 삶을 살라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다. 이게 아주 고차원적인, 아주 높은 믿음의 삶의 모습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로마서 12장에 시작하시면서 바울은 형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형제 사랑,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의 사랑이에요. 형제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쓸 것이 많다고 하면서 그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함께 이루어 가야 될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12장의 후반에 오면서 바울은 그 사랑이라고 하는 초점을 어디에 맞추냐면은, 형제들, 믿음을 같이 하는 형제들 뿐만 아니라 밖에 있는 사람들, 죄악된 세상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도 사랑해야 된다. 그 사랑, 형제 사랑이 이제 어디까지 나아가느냐 하면 원수 사랑까지 나가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원수를 갚지 말라. 오히려 나는 너에게 말하노니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그 원수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사랑하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나로서는 할 수 없지만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감정적인 문제 같지만, 여기서 말씀하는 이 원수의 사랑은,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감정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그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우리에게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 믿음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형제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원수를 사랑하는데, 그 원수를 사랑하는 그 삶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면 감정의 문제로, 내 생각의 문제로 이루어지는 것을 넘어가지고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삶의 변화 가운데 나타나는 행동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원수를 내가 갚는 게 아니라 그 원수를 내가 도와줘야지, 원수에게 잘해줘야지, 내가 원수를 어떻게 좀 붙들고 가야지 하는 내 마음의 상태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구체적으로 그들이 굶주렸을 때 먹을 걸 주고, 그들이 목마를 때 마실 걸 주고, 그들이 외로울 때 함께하고, 그들이 즐거울 때 즐거워하고, 그들이 울 때 함께 울고, 이 어렵고 괴롭고 그 인생을 살아가는 그들 가운데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을 북돋아주고,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선한 일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형제 사랑뿐만 아니라 원수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 그것은 어떤 우리의 이 컨셉트, 생각의 문제가 아니라 액션의 문제입니다. 구체적으로 그렇게 하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악에 대해서 이겨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은혜와 선함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따라 사는 것이에요. 환난 많고 어려움이 많은 그때입니다. 오늘날도 어려움이 많고 환난이 많아요. 그러나 변치 않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화목하게 된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을 본받지 않냐고 하나님의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러기 위해 어떻게 하는가? 원수 갚지 말라. 악한 일을 당하여도 그 악한 것 그대로 리페이하지 말고, 보복하지 말고, 원수 갚지 말고 살아라. 그리고 함께 즐거워하고 겸손해지고, 높은 데 마음 두지 말고 낮은 데 처하고, 낮은 형제 자매들하고 같이 하고, 그리고 원수가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고, 원수가 줄이면은 먹게 하고, 나의 것으로 채워주고, 그리하여 모든 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악한 것을 이기고 선한 것,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관해서 선한 것 가운데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렵고 좀 힘들고 괴롭게 하는 사람들, 피하고 싶은 사람들, 부당하게 느껴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긍휼한 마음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게 주님의 명령이에요. 내가 하고 싶다 하기 싫다가 아니라 사랑해야 합니다. 그들에게 나의 것으로 채워주는 행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들이 받을 만한가 받지 못할 만한가 거기에 대한 나의 판단 이전에 주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것이고 주님께서 변화시켜준 삶의 모습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에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됩니다.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구체적인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안에 살아계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의 백성 되었기 때문에 이 말씀 원수를 사랑하며 원수를 채워주며 원수에게 선한 것을 행하여 악을 이기는 그 삶을 이루어 나가는 저희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토요일 아침에 저희들에게 또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원수가 없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나에게 맡기라 진노하시니 내게 있다고 하셨고 또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악한 세상에 물들어 살아가고 있으면서 우리가 악을 악으로 갚으며 이기지 못하는 이 불신의 삶을 살아오고 있지는 않은지 저희 자신을 돌이켜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사오니 그 크신 은혜를 받았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함께하고 계시니 주여, 우리가 모든 일 가운데 주님을 인정하고 이 세상의 악에 지지 아니하고 선으로, 주님 기뻐하시는 선으로 악한 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인내하고 또 격려하며 우리 안에 주신 사랑으로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함께하고 그리고 우리가 겸손히 마음을 낮게 하여 우리 자신을 스스로 높이지 아니하고 낮은 데 처하여 어렵고 힘들고 외로운 모든 사람들과 함께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때를 저희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가운데 저희들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게 하시고 흔들림 없이 주님 앞에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믿음의 공동체, 우리 교회 안에 아름다운 성도의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가운데 믿음의 깊은 교제가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사랑으로 함께하며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이 어려운 때에 이 세상을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육신이 불편한 우리 지체들 가운데 강건함을 주시고 온전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업과 직장의 모든 일들, 맡겨주신 사명과 복음의 일들, 그리고 교회가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영혼 구원을 위해 애쓰는 모든 사역과 섬김 가운데 하나님 도움을 주시옵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케 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감격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 가운데 아버지여,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함이 늘 있게 하시고 형통케 하시고 주님 앞에 크게 쓰임받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고 없도록 하시고 온 성도들의 삶을 오늘도 주님이 눈동자같이 지키시며 주의 구별된 자녀로서 조금도 흔들림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일 거룩한 주일에 또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주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주 앞에 흔들림 없이 잘 준비된 예배가 올려지게 하시고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 영화롭게 하며 또 크신 은혜 가운데 충만함으로 채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 앞에 의지합니다. 주여, 저희의 온전한 주님의 능력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